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어느덧 1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리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니,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나오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묵상에 들어가서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지금 그 문맥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어린 아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어제 말씀에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소년 시절 12살 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30살쯤이었다고 했으니까 12살 때의 기록이 있었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적어도 18년쯤이 지난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나서기 직전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기 직전에 당시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의 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지배했습니까? 로마 황제, 제 세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야기죠. 아구스투스가 죽고 그의 양아들 티베리우스가, 여기서는 디베르라고 나오는데 디베르 황제가 등극하였습니다. 그 앞에 아구스도 왕 때까지만 해도 아구스도의 그 신임을 얻었던 헤롯 대제, 헤롯 1세가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아구스투스 사후의 티베리우스 때에는요, 이 헤롯 대제의 그 왕위를 그를 불신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토를 이제 직접 로마 황제가 이제 관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를 여기에 파견하게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총독 빌라도가 가장 심장부가 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나머지 뭐 갈릴리, 이두메 등등 이런 지역들은요, 헤롯 1세의 세 아들에게 헤롯 안티파스, 또 빌립, 또 아빌레네 이런 이제 아들들에게 포터 4분의 1 분봉왕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당시에 정치 판도는 이러했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역사적인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편은 어떻습니까? 2절에 나오죠.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였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서로 장애인과 사이 관계죠. 대제사장이 둘이 있을 수가 없죠. 한 명이어야 되죠. 이 당시 안나스는 이미 은퇴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가 막강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가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 두 대제사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계에서 이 두 대제사장이 다 등장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당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 정치 판도를 이렇게 먼저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이처럼 세상이 복잡하게 참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구속사의 진행은 멈추지 않고 마치 잠재미 흘러가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등장 무렵에 이르러서는 마치 모든 지류천들이 다 하나로 강물로 모아지듯이 그렇게 강을 이루어서 좀 급하게 급류처럼 흘러가는 판도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에 즈음한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인 배경들을 언급한 다음에 바로 누가는 지금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요단 광야에서 백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죠. 그 앞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빈들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일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가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나설 것을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등장하게 될 것을 이미 예고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성전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않는 요한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일찍부터 그는 빈들에 나가서 살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가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완전히 야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아마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에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자신이 할 역할인 것을 생각하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복장 그대로 엘리야의 생활 습성 그대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재현하면서 그가 그 길을 예배해야 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빈들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12세 소년시대의 이야기만 나오고 끝났는데 30살쯤 되어서 자기보다 6개월 앞서 나갔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자신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은 뭐 했어요?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대가족이죠. 자기 동생들이 6명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부양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나가신 것이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나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 40장 3절 6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준비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나가라고 부르시는 때로구나 아시고 그때부터 집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정도로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근데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생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다 율법에, 그 모세 율법에 충실한 아주 골수분자들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은 이처럼 뭐 회개의 세례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이 물수로 세례 주는 일은 어떤 그 경우에 있었는가 하면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나올 때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의 그 죄악된 그 때들을 다 씻고 벗는 뜻으로 정결의식으로 물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율법의 골수분자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가 필요하다. 정결함이 필요하다.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뒤엎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 명분, 자신의 사역의 어떤 근거, 자신의 정체성,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누가가 지금 성경의 감동 가운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막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서 등장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럼 그 회개 세례를 선포한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들은 다 낮아지고 굽은 것들은 다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사야 40장 3절 6절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사야 40장 3절 6절에 바로 이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은요 본래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정말 고향을 그리면서 고달픈 가운데 보냈던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의 귀환을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중하러 나가시는 그 장면에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마중 주의 사자지, 한 주의 사자가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틴까지는 시리아 사막 시대거든요. 그 길이 보통 그 험한 길이 아닌 것이죠. 그 길에 지금 너희를 죄와 사망이 된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구원자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를 맞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하여서 너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굽어진 것들은 바르게 하고 높이 올라갔던 다 높은 산은 다 낮아지고 그러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요 누가는요 지금 이 책을 기록하면서 바로 주의 오심,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외치며 준비하라고 하는 그 한 주의 사자의 외침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곧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미 탄생하기 전부터 주어진 이름 아닙니까? 이제 곧 구원자가 오셔요.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를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심령 상태는 어떠한가?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져 있지 않는가? 너희들이 종교적 율례와 의식을 행한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나는 그렇게 의로운 척 너희들은 유선과 가정으로 교만함으로 너희도 높아있지 않느냐? 모든 높아진 것들은 다 낮아지고 구원진 것들은 바르게 되어지며 너희의 구원자가 오실 그 길을 지금 너희가 준비하라. 그를 맞이하라. 외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세례요한이 외쳤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난 벌써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뭐 굳이 예수님을 따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나와 주님과 하나 일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내 안심하시고 내 마음의 왕좌에 내 인생과 삶에 내 마음에 안심하고 자장하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며 나에게 안녕과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왕좌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채우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 광야의 소리는 오늘 다시 내가 들어야 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와 일체된 신앙과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생명상 게시판에다 13년간 말씀을 묵상글을 올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에 말씀을 방송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막 회의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했는데 갈수록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니까요. 막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막 싫어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준비되지 못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내가 나타내고 세상에 방송으로 알리고 이거 될 말인가? 내가 생명의 삶 게시판에다가 혹시 묵상글을 올려도 내 얼굴을 내비치는 유튜브 방송 그만할까? 막 별별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는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저 강변에 자전거 타고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주님, 왜 제가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체가 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정말 깊이 성찰이 되더라고요. 오늘 올린 생명의 산 게시판에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썼으니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시청하신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삶의 목표 그리고 제일 극한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신앙의 합일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가 나에게 내 마음과 삶의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쁨이 되며 내가 그 안에서 의미를 갖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 또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가 바톤을 받아서 다시 외친 이 말씀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지금 너에게 임하시는 너의 구원자를 네가 마음과 삶에 모시기 위해서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낮아지고 구른 것들을 곧게 하며 또
길을 모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가져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의 메시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안심하고 내 마음에 왕좌에 좌정하시며 내 인생과 삶을 주관해 주시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주일이 되고 내 마음에 추구하는 그 목표가 되며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과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심하고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계시며 나와 합일체를 이루어 아름답게 신앙과 삶을 이루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되어 외쳤던 이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나의 신앙과 삶에 적용되게 하시며 이루어져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기쁨, 나의 구주, 내 인생이 전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